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감염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눕니다. 부제가 낚시입니다. 여러분 낚시 혹시 아십니까? 낚시 좋아하십니까? 표정이 다들 낚시 싫어한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여러분 낚시라는 것은 낚다라는 동사형 단어를 명사화 시켰을 때 낚시가 됩니다. 여러분 낚시가 뭡니까?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낚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단 물고기만 잡는데 낚시라는 표현을 쓰진 않죠. 보통 이 낚다이라는 동사형은 여러 가지 물건을 사용해서 이렇게 낚아챌 때, 잡아낼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만 한정되지 않죠. 뭐 독수리가 어느 부리로 뭐 토끼를 낚아채다 이런 것처럼 낚다라는 표현은 무언가를 이렇게 잡을 때 씁니다. 근데 이게 사물이나 동물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낚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낚시한다 표현을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근 몇 년 동안 혹시 낚시 당한 적 있으십니까? 뭐 보이스피싱에 낚인다든지 아니면 뭐 사기꾼에게 속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낚시라는 의미, 낚다라는 의미는 좀 부정적인 어감을 좀 가지고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기를 한번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옛날에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낚시를 당하면 황당해집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때가 오래됐죠. 90년도 말이었으니까 가게에 오셔가지고 그 다한한 그 당시 때 이제 여러분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때 그 다한한 여러분 이제 집에 쓰는 그 무선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와가지고 아버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위성이 되는 전화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전화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된다면서 전화도 보여주고 막 캐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제가 홀라당 속아가지고 몇십만 원 주고 샀습니다. 되게 뭐 개뿔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게. 낚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낚시라는 것은 사람이 맞죠. 이렇게 순식간에 막 듣다 보면 낚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낚시라는 것이 참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낚다라는 의미가. 근데 때로는 한 번씩, 필요성을 위하여 사람을 낚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좋은 의미로서의 낚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보상을 걸게 됩니다. 뭐 상품을 건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하게 되면 무엇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통하여 밑밥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을 뿌려서 여러분이 그 덥석 물어서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또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좋은 낚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느냐. 오늘 본문 전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낚기 때문입니다. 정말 낚싯대를 드리고 강태공보다 더 낚시를 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낚였던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결국 자기들의 본체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낚시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낚싯밥에 한번 걸려볼 수 있는 그 걸리는 것이 복이거든요. 걸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좀 되길 원해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본문 속 들어가 봅시다.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요, 또라는 부사로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 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의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반복할 때 우리는 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앞의 내용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한 2달 가까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부터 그 전부터 6장부터 시작된 떡에 대한 관점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지를 우리 계속 반복하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요. 그건 비단 우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같았거든요. 우리 앞에 사건은 뭐였습니까? 우리 저번주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관광지로 데려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황제의 이름을 따고 있고 유대 왕의 이름을 따고 있는 가장 멋진 도시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이제 사실 그때부터 낚시가 시작됐죠.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엘리야 아니면 뭐 이제 선지자 뭐 세례 요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제 낚시를 던지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메시아죠.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지 설명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 여러분, 인류는 죽음이란 문제 앞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죽음 이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실제로 살다 보면 그렇게 관심이 없는 문제긴 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봉착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것을 넘어가고 싶어하는 문제에 대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주러 오신 거예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생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치가 제자들에게 통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에게도 통용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저번 주도 제가 여러분에 돌발적으로 질문했지만 천국, 사실 내일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생,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줄게, 베드로 열받아 합니다. 나는 그런 천국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미리 예비된 저 하늘나라 줄 거다. 그러나 당장 내일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직장에서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 천국은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주님 그것 말고 당장 내가 먹을 거, 당장 내가 살 거, 당장 나의 가정의 문제, 이거부터 좀 해결해 주면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래 하는 거예요. 내가 먼 천국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베드로는 당장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변한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멱살 잡은 겁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당신은 2년간 쫓아다닌 거는 그래도 우리가 당신 통해서 한번 꿈을 꾸고 있는 거다. 이 로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민중도 한번 회복시켜주고 나도 당신 덕분에 한번 좀 잘 살아보고 그 고생한 것 대가 한번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조속적인 얘기입니까? 사실 아니죠. 우리는 이런 생각 한 번씩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당장 배고픈데 하나님 나라 무슨 가치가 우리에게 중요성으로 다가옵니까? 베드로가 항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번 주 우리의 설교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예수 뒤에 설 때 하나님 나라 보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그 뒤를 따른다는 게 뭔지를 고민하시긴 하셨겠지만 아마 신기루 같다는 느낌이 좀 드셨을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 따른다는 게 우리는 뭐 성경의 표현으로 제자도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만을 앞에 세우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삼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뭔가 고민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데, 문제는 답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며 영생의 가치를 오늘 여러분 내일
여러분 내일 여러분의 일상의 직장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영생의 가치로 연결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뭐 하나님 앞에서의 득도한 사람들의 얘기지 우리에게 너무나 멀어 보이는 하나의 핵심 가치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가느냐? 산으로 데려가요.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진짜 이제 보여져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보게 되는 이 장면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엄청난 뭐 4D 영화관에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낚싯대를 던지는 거예요. 오늘 재밌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자, 우리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가셨는데 얼굴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2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낳기 시작해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읽었던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좀 읽어보면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이 파격적인 발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생생하게 볼 자가 있다. 이렇게 폭탄 발언하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적어도 이제 뭐 사도들이라 부르는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주위를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옆에 두고 딱 말하는 갑자기 얘들아 또 이르시되 앞에 얘기가 연관되어 이르시되 너희 중에 말이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볼 자가 있어. 딱 던집니다. 이게 근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가치를 뒤집는 거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요 여러분과 내가 똑같다는 가치 그 하나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과 내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 땅은 인종 그리고 가진 것, 권력, 부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다고 민주주의의 철학을 이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 똑같아요. 직장에 가면은 말단 직원은 사장을 바라보면서 신분 격감을 느낍니다. 그 사장을 바라보면서 너와 내가 같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향하여 우리의 존경심을 보여야만 하고 그리고 그 보인 것에 의한 보상으로 우리의 월급을 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신분 사이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신분 사이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해서 올라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어부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 한 분만 왕으로 두고 다 똑같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아픈 자나 몸이 아픈 자나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똑같다. 왜? 하나님이 같은 아버지를 두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치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 땅은 그래 생각은 망하거든요. 그럼 바보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해결 못해요. 이게 죗값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진짜 무서운 말인데 1절이 여러분 1절이 왜 무섭냐면 예수님이 줄을 세웁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한 몇 명만 여러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볼 자가 생긴다. 제가 이 말을 딱 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벌써 줄을 선 거예요. 누군가는 된다는 얘기는요. 그 누군가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지금 가치를 완전 뒤집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군가는 사람을 지금 색출해냅니다. 어떤 한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볼 거야. 비상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제자들이 원했던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치열할 때가 언제입니까? 김 집사님이 50평 집으로 이사 갈 때입니다. 이 집사님이 맞죠? 좋은 차 살 때입니다. 속에서 불이 일어나요.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같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실제로 교회 다녀도 아둥바둥 내 옆에 있는 사실 안 보이는 사람 잘 사는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건희가 잘 사는 게 여러분에게 배가 아프던가요? 저는 배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근데 언제 배 아프냐?
제가 잘 아는 저희 동기 목사가 갑자기 부흥을 해가지고 성도가 막 2, 3년 만에 300명 됐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배가 좀 아파요. 안 아파야 되는데 와, 난 뭐 잘못해서 안 되노? 저 친구는 솔직히 학교 다닐 때 찌질했는데 와, 저거 진짜 바본데 근데 나는 그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사람의 근본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완전히 제자들에게 줄을 세웁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는 살아있을 때 천국 볼 거야. 여러분 이게요, 교회를 미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요, 성장하는데 성장의 방법으로 성도들의 경쟁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전도 하나만 하더라도 경품을 걸잖아요. 경품 걸어서 치상도 해줍니다. 박수도 쳐주고 메달도 막 입혀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받고 싶어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게 물론 영적인 일이고 선한 의도고 좋음을 위한 가치지만 줄을 세우는 순간요, 실제로 우리는 피가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던져집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가치로 우리를 던졌다는 거예요. 너희 중 몇 명이라는 가치가 던져지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죽여야 돼요. 내가 너를 밟고 올라가야 하나님 나라 같이 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던지고 나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하는 건 전부 예수님의 낚시입니다. 떡밥을 탁 던진 거예요. 너희 중 몇몇은 하나님 나라 볼 거야. 떡밥을 확 뿌렸어요. 제자들이 미친 듯이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누가 될 거고, 누가 되는데. 근데 예수님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엿새 후에, 갑자기 이 마가가요, 엿새 후에란 날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야, 예수님요, 사람 낚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다 보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들인지 우리 안 바뀌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처음에 떡밥을 뭐라고 던집니까? 너희 중에 몇몇, 그 몇 명 될지도 모르겠지만 딱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 땅에서 볼 거야. 실제로 아마 제자들이 이럴 겁니다. 이야,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정복시키고 왕권 차지하며 자의정 우의정 누군가에게 주구나. 그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죠. 권능이 이제 주어지구나. 근데 딱 6일이 지나자 산으로 싹 데리고 갑니다. 이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6일 후에 산에 갔다 돌아버립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6일 후에 산에 간다고? 이제 진짜 끝장 보는구나. 이 얘기가 처음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6일 후에 산에 올라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뽑고 그 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질문할 때 엿새 후에 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산에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엿새 동안 기다려요. 그리고 엿새 후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합니다. 이건 단순히 십계명을 준 게 아니라 이제 민족 삼았다는 얘기예요. 국가의 근간인 법을 줍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법을 갖고 와서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떡밥을 어떻게 던지냐면 너희 중에 몇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살아있을 때 볼 거야. 딱 던지고 딱 6일 후에 산에 딱 데리고 갑니다. 너희 중에 모세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자가 있다는 겁니다. 가슴이 안 터지겠습니까? 와, 2년 동안 정말 힘들게 쫓았는데 드디어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영광을 주는구나.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입이 아프도록 말하는 하나님 나라 권능이구나. 이제 그래서 막 가슴이 터지고, 야, 이제 저기만 올라가면 우리도 모세처럼 영광 받고 법 다시 받고 이 땅에 딱 내려오면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홍해도 가르고 만나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할 것이 없을 거야. 이 가슴 터지는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산에 딱 올라가자 진짜 그래 줍니다. 예수님이 확 변해요. 예수님은요, 이사야의 표현에 빌으며 진짜 못생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은 화려하고 백인에 막 금발에 막 양 끼고 막 입었는데 때로는 몸도 건장하고 그거 다 구랍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집에 있는 성화를 버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시각과 여러분의 영성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로 이사야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은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얼굴이 실제로 상했다.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의도적이시겠지만 가장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별로 기억할 수 없는 얼굴로 태어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나라에 잘생긴 그런 배우들처럼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뿅 하고 변합니다. 화려해지신 거예요. 빛이 나는데 성경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어떤 것으로 어떤 세제로 빨아도 그렇게 빛을 못 낼 정도로 예수님이 멋져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흠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나면서 이제 제자들이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낚시의 끝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그 산에.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적어도 12명에서 많게는 많은 제자들이 앉아있을 건데 그들 모두가 기대 안 했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보리라. 근데 예수님이 딱 3명을 집어요. 3명을 딱 집어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제자들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을 겁니다. 이전에도 이 3명만 데리고 다녔거든요. 중요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수석 제자라 명칭을 쥐어준 이 3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기대감을 증폭시켰어요. 너희 중에 누군가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리고 6일 후에 산에 가자. 이야, 드디어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이 일을 경험하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선택을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따라와. 여러분, 진짜 예수님 못했습니다. 이게 근데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도 여러분, 이 경쟁과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올라가야만 되는 세상 속에서는 온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입에 말 그대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납니다. 그들이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경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눈을 딱 떴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에 못 옵니다. 이 교회 왜 옵니까? 가더라도 강남에 좀 좋은 교회 한번 등록해서 사시든지. 아예 신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집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속고 있을 뿐이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수성가해서 최대한 잘 살아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 소위 말하는 10대 그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상상 자체가 안 될 겁니다. 물론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개천에서 용이 안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제 한 이틀 전에 리서치 결과를 보니까 빈부격차가 더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하위층은 큰 변화가 없대요. 근데 상위층이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수입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층의 수입은 그냥 지속되는 거예요. 이거라도 민주주의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유지를 시켜주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 어려운 시국에도 상위 10%는 지금 수익이 더 높아졌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해가 돼야만 하는 게 이 사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떡밥을 던집니다. 너희 중에 줄 서! 몇 명 내가 데리고 가줄게! 그래서 제자들 몇 명이 기대감 해가지고, 와, 그래도 이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조용히 따랐는데, 내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그게 끝난 거예요. 그래봤자 뭐하노? 결국 3명 데리고 가네. 이전에도 3명 데리고 가더만,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산에서 보여줄 때도 결국 3명 데리고 가네. 이게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잔혹할 정도로 떡밥을 던지면서 낚시질하면서 너희가 사는 세상의 이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왜 떡밥이냐? 지금 예수님은 3명을 데려가는데 이들이 수석이라서 데려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 안에서 이들을 수석이라 부르는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량이에요. 이들이 무슨 수석입니까? 이들은 골칫 덩어리고 이들은 정말로 병폐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자세히 보세요. 문제가 터지면 누가 있느냐? 이 3명이 있어요. 늘 3명이 있어요. 나머지 제자 안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에 이들이 왜 많이 나오느냐?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그래요.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는지 한 번은 예수님이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못된 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힘든 사람들 옆에서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꿈꿔가기를 원해서 그들 옆에 가셨어요. 그러나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딱 이 모습대로 가잖아요. 우리와 의견이 다르면 다 불태워 죽여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다 갖고 사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데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의견은 분산될 수 있고 의견은 다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진리가 아니라면 수용하고 진리일지라도 부딪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변증하며 설명해야죠. 저는 이게 교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과 이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허락하세요. 불 한 번 내려서 다 싸잘라 죽여버릴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 소리 하나? 불 내릴 것 같으면 내가 너희를 먼저 태워 죽일 거다. 라고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베드로 어떤 자입니까? 맨날 앞에 나가서 큰 소리 땡땡 칩니다. 나를 따르라. 대장놀이에 미쳐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대장놀이 합니다. 제자들이 말은 안 해서 그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예요.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도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 요한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우레라고 짓습니다. 도라, 번개야 좋은 뜻 같죠? 아닙니다. 성질 급하고 정말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왜 세 명을 계속 데리고 다녔느냐? 예수님 없으면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놔두면 안 돼요. 데리고 다녀야 돼요. 무슨 돌발짓을 할지 모르고 무슨 헛소리를 할 줄 모르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때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세 명이 또 앉혀놓으면 또 무슨 짓 할 줄 모르니까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자, 실제로 하나님 나라 가치는요. 정말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아진 자가 낮아지는 곳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늘 데리고 다녔겠습니까? 안 바뀌거든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 수준이 있고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데 세 명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특히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돈 믿고 얼마나 까부르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엄마 불러가지고 치맛바람 있는 대로 날려요. 제자들 다 있는데 엄마 딱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예수님한테 가라. 그래서 우리한테 자의정 의정 좀 시켜달라고 좀 얘기 좀 해도 진짜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다 20대 넘은 사람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그런데 엄마 불러와가지고 예수님 깊에 떠가지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우리 아들 자의정 의정 한번 시켜줄 거죠.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정상 아니에요 정상. 근데 예수님이 허허허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 줄 자리는 하나님이 예정해놨어. 예수님 인격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다 받아줍니다. 오죽하면 이거 데리고 다녔겠습니까? 그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떡밥입니다. 있던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또 데리고 가네. 또 데리고 가네. 이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언제나 얘기하세요. 김 집사가 은혜 받으면요. 우리 뭐라고 합니까? 와 하나님 김 집사만 사랑하네. 이러면 안 되죠. 믿음의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겠군요. 얼마나 넉넉함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안 돼요. 이 제자들이 그래요. 특히 세 명은 더더욱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데리고 갑니다.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속에서 천불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와 결국 안 바뀌네. 그렇게 예수님 말로는 하나님 나라 하더만 똑같네. 줄 세우더만 이제 세 명 데리고 가네. 뭐가 바뀌노? 결국 입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금수저 날려가네. 예수님 아무 말 안 하고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산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과 4절을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지게 되고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의논을 시작합니다. 절정이 시작됩니다. 세 명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싹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메시아가 등장한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 모습 보면서 제자들이 그래도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의 능력을 보면서 흠모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면 저라면 안 되는데 좀 그래도 좀 삐까뻔쩍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 황금을 좋아합니까? 삐까뻔쩍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황금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빛이 확 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황홀 한 거예요. 이야 진짜 이게 그렇지 이게 본 모습이지. 근데 옆에 자의정 의정이 딱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정과 그리고 주님의 별세에 대한 얘기를 이 본문에 얘기하지 않지만 얘기가 딱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끔뻑끔뻑 죽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6일 만에 산에 올라갔던 민족의 영도자 아닙니까?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만들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내렸으며 10가지 재앙으로 거대 강대국이 이집트를 썰어버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가장 절박할 때 어떻게 나타난지도 모르게 나타나서 기도하니 하늘이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 기둥이 떨어져서 그 흉악한 바알세불의 그 모든 작당들을 다 불태워 죽이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며 그리고 그가 명령하니까 가부에게 3년 6개월 동안 물과 떡과 기름이 넘치지 않도록 넘치게 해주는 영역 있는 선지자 그게 엘리야였습니다. 2명이 서가지고 예수와 함께 있으니 빛나는 예수 옆에 있으니 여기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모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저 자리가 내 거야. 엘리야 보면서 저 자리가 이제 내 거야. 예수님 저거 왜 보여주냐? 내가 저 자리 가게 해주려고. 가슴이 터질 거예요. 변화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시작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러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뿅뿅뿅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확 나가요. 인생의 마지막 꿈입니다. 와, 내 저 자리만 올라가면 내가 모세의 자리만 쓰면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엘리야의 자리만 쓰면 내가 모든 것 성취할 거야. 정신 나가지고 뭐라 하느냐. 주님, 초막 3개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인류의 마지막 희망.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히 행복하고 싶어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싶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 모든 가치는 오늘 우리 인생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뭔가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야고보 요한에게 있어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화려한 가치였을 겁니다. 저것만 붙잡으면 내가 영원히 행복할 건데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 3개 짓고 같이 있읍시다. 내려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내려가고 싶지 않은 곳,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곳, 저것만 있으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은 곳, 그거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와, 정말 3명이 끔뻑끔뻑 죽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부터 재밌습니다. 자,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완전 꿈을 꿨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것만 잡으면 될 것 같았어요. 로또 당첨돼서 30원만 받으면 내 인생이 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진짜 봤어요. 이제 그 꿈자락을 봤어요. 여기가 조선이 영원히 있고 싶어요. 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나의 독생자다. 그리고 다시 정신 차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뭡니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줄 서서 그렇게 어디에 들어가서 그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서 마지막 산에 올라서 정점에 올라서 그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손끝에 잡힌 것 같았는데 다시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죽음이라 얘기해도 되고 인생의 실패라고 얘기해도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모든 사람은요 못 잡아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거대한 것이 다가오면 우리 인생의 죄라는 무서움이 있을 때 우리는 결국 손에서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니던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황홀하게 바라보며 이것만 얻으면 될 거라는 생각하는 거 그거 얻으면 또 다른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 죽고 하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아무것 없이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지요. 예수님이 오늘 처절할 정도로 제자들을 낚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 한번 가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진짜 끝까지 갑니다. 정말 끝까지 가요. 그리고 뭐 합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신기른 거예요. 여러분 일장춘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생 꿈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인류가 사실 비참해요. 덧없는 꿈을 쫓고 있습니다. 그거 얻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안 얻어봐서 모른다 얘기하지만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 당장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줄은 2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야 그러면 그 비행기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참 안 됐게 됐는데 2명은 지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와 내가 그래서 3m 정도 높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단을 뛰내린 거죠.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남았어요.
그럼 이제 뭡니까, 그 사람들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또다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이 인생 마지막에 왕의 권세, 인생의 모든 쾌락, 그거 다 누르고 나서 자기가 편지를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 누려봤는데, 정말 내가 여자들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수천 명의 왕비들을 뒀는데, 금은 다 모아봤는데, 내가 지식의 것을 추구해봤는데, 남는 거 없더라. 늙고 병 들어가는 내 몸밖에 없더라. 이게 헛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가 남아요. 오늘 보면 하나가 남아요. 뭐가 남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예수만 남아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엘리야와 모세를 봤을 때 놀래가지고 와, 여기가 조사오니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다른 질문을 했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적어도 14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엘리야가 예수님 당시 때 800년 전 사람입니다. 자, 질문이 이렇게 돼야 돼요. 1400년 전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냐? 800년 전 사람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먼저 나왔어야 해요. 놀랄 게 아니고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될 게 아니고 그들이 지금 경악하면 놀라야 될 것은 예수가 누구기에 1400년 전 사람, 죽어서 시신도 찾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멀쩡하게 저 자리에 서 있어? 엘리야, 어떻게 저 자리에 멀쩡하게 서 있어? 이 질문을 했어야죠. 놀라운 건 이겁니다. 예수 옆에 있으니 1400년 전에 썩어서 없어진 사람도 서 있다는 거예요. 800년 전에, 우리로 표현하면 2800년 전에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등장해요. 여러분, 모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정말 들어가서 이제 진짜 왕노릇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뭐 때문이냐? 우리 민수기를 보니까 잠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모세가 11절에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 중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저는 원인과 결과가 맞다고 생각해요. 억울할지 몰라도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는 상황 속에서 너무 화가 나서 반석 한 번만 치면 되는데 실제 2번 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 성질 부렸지? 하나님 못 들어가.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나라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한 사람이 3명을 죽여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보세요. 근데 이 사형 당하는 장면이 아닌데 사형 정황이 나오는데 이 사람 너무 불쌍해요. 이 사람이 이제 부모님을 앞에 두고 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3번 절하면서 어머니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인사 꾸벅꾸벅하고 엄마하고 안고 죽으러 가는데 이 사람이 3명을 죽인 살인마가 같지 않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3명을 죽였느냐? 어느 날 술 먹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남자 4명하고 이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두들겨 빠진 겁니다. 그리고 4명이 차를 타고 떠나니까 이 한 사람이 너무 열받아서 차를 몰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한참 가다가 차로 들이박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차가 이제 절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3명이 죽고 1명이 이제 중상을 입은 겁니다. 문제는 사고를 치고 이 사람이 홧김에 술도 먹고 열이 받으니까 도망을 가고 뺑소리를 친 거예요. 중국이 보통 나라는 아니죠. 이러니까 자기 뒷수습 못했다 해서 바로 사형 온거 내린 겁니다. 그런데 불쌍해요. 엄마 앞에서 펑펑 울면서 엄마 행복하셔야 됩니다. 효자예요. 한 번에 홧김으로 했다가 3명 죽이는 바람에 죽은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화가 나서 잘못했는데 그 수습이 안 돼요. 모세도 똑같아요. 화내서 수습이 안 돼서 결국 결과가 뭐냐?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엘리야도 똑같아요. 마지막 승천했는데 시신이 어디 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엘리야 주의 종이 어디 떨어지면 찾아가 봅시다. 못 찾아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 얘기합니까? 그 불쌍한 모세도 어디 떨어지는지 모르는 엘리야도 예수 붙잡고 있을 때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옆에 서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모든 것 사라져도, 이 땅에 험함이 다 거쳐져도 나는 너희와 함께 존재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업에 실패하고 아무리 여러분 절박한 인생에 있어도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이긴다 이 말이고,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만이 영원하시며 그분만이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결국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오늘 제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망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실망한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가 서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 붙잡고 있으니까. 1400년 전, 지금으로 3400년 전 사람도 예수 붙잡고 있으니 옆에 서 있다니까요. 2800년 전 사람도 살아있다라니까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강국의 성도님, 복음의 가치는 다른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고 그분께 붙어있으면 모든 것이 존재함을 인정하게 되는 그것이 본질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든 것이 소망이 사라져도 예수는 여러분 옆에 있을 거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회복시켜 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그렇게 흠모해서 끝까지 달려가 봤지만 결국 남는 게 뭐냐? 예수 아니냐? 예수 아니냐? 내가 하나님 나라다. 내가 이게 그래서 저번 주 설교가 똑같은 겁니다. 예수 등에 붙으시면 돼요. 예수 등에 붙으시면 돼요. 안 죽어요. 안 망해요. 안 없어져요. 예수께 붙어있으면.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을 살리고 예수만이 여러분을 이끌고 예수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것을 건져냅니다. 그래서 예수 쫓아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강훈 교수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됩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만이 처음과 끝을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옆에 안 붙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의 큰 문제점이 뭡니까? 예수 옆에 두고도 예수 안 붙잡아요. 그러나 감사하세요. 그 예수가 그들을 안 놓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래서 데리고 가고 보여주고 얼어주고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다 시리즈로 다 부어줘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Follow me. 이제 나 따라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느냐? 질질 끌려가다가 나중에 예수 잡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예수를 붙잡고 예수 등에 붙어서 그분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그게 진짜예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모진 풍파가 인생에 불어도 안 무너져요. 왜? 예수가 살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함으로 이끌고 계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분이 힘이 없습니까? 그 죽으심과 부활에 내 몸을 던질 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사라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만 옆에 계시면 다 갖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예수와 동행하시고 예수 붙잡고 사세요. 예수가 여러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손 놓지 마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